늙은 목사를 챙기니까 늘 감동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고 서져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또 한 분 감동 주는 분이 계시는데 황선문 목사님이에요. 매년 나를 부르는데 제가 원래 77세인데 83세까지는 불러주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건 제가 처음으로 발사하는 건데 제가 저희 교회에 매년 1,000만 원씩 헌금을 10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리금 받는 거 좀 붙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건 농담이고 자부하는 우리 황 목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나이 많은 목사를 챙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모두가 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해 따산을 따지잖아요. 따집니다. 그런데 저에게 뭐 따져봐야 이익이 나올 게 없잖아요. 그런데 챙기는 것보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설교를 할 때는 설교가 참 어려운 줄 생각했습니다. 주일날 설교 2번 해야 되지, 구역 예배 해야 되지, 새벽 기도 해야지, 수요일 예배 드리지. 설교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듣는 입장에 서 보니까 설교 듣는 것도 여간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이게. 오후 예배 이만큼 나오는 교회가 또 많지 않아요. 그런데 설교 듣는 분은 설교하시는 분을 이해를 하고 설교하시는 분은 설교 듣는 분을 이해를 하고 이라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나이 많은 분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몇 개 있더라고요. 잔소리하지 마라, 충고하지 마라. 오늘 설교에서 잔소리 설교를 빼고 충고 설교를 빼고 그러면 남는 게 본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올해에 성경 구절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 또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절은 참 중요한 성경 구절 가운데 중요한데 거기에 예수님의 생애가 딱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보니까 믿음의 주여 이랬습니다. 선하신 주여 안 했습니다. 훌륭하신 주여 안 했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주여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주여. 예수의 생애는 믿음으로 사셨다는 겁니다.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인류 2000년 역사 속에 예수만큼 영향을 미치신 분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훌륭하게 살았어도 아니고 착하게 살았어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기독교는 굉장히 믿음이 중요합니다.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착한 것은 상대적입니다. 진보 입장에서는 착한데 보수 입장에서는 안 착합니다. 어제는 착했는데 내일은 안 착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자 입장에서는 착한데 가난한 입장에서는 안 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이론은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만이 착할 수가 있습니다. 선할 수가 있습니다. 훌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생애는 선한 것도 아니고 착한 것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믿음의 주여 이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것 가지고 회의하다가 싸우지 마세요.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싸우다가 분열하지 마세요. 믿음의 주여, 믿음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입장을 믿음으로 들으시고 설교하는 입장을 믿음으로 하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에 믿음으로 돌았다. 믿음의 조상. 우리가 다 무엇을 할 때는 동기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든지 이익이 있다든지 좋다든지
훌륭하다든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는 갈 바를 모르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믿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떠나는 동기는 그 나름대로의 동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동기는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할 때, 제자들이 기록할 때에 훌륭한 일을 했다, 병을 고쳤다, 남을 도왔다, 능력을 행했다, 이래 안 했습니다. 말씀을 이루려고 선한 일을 했다, 말씀을 이루려고 병자를 고쳤다, 말씀을 이루려고 그 일을 했다.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말씀을 이루려고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갔다. 늘 말씀이 앞에 가고 예수님 행위에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때마다 동기가 선하냐, 효과가 있느냐, 이걸 따집니다. 상대적인 동기를 따지지만은 우리 주님의 생애는 절대적인 동기입니다.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도 뭡니까? 말씀을 다 이루었다. 이렇고 보니까 선이 완성이 되고, 사랑이 완성이 되고, 소망이 완성이 되고, 착함이 완성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믿음을 하는 곳입니다. 일남는도 회원 여러분, 믿음으로 하세요. 여기는 영적 질서가 있습니다. 영적 질서가. 더 나은 평화는 우리는 모릅니다. 다 상대적입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이신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주여, 믿음으로 사셨다. 이 베드로가 칼을 안 들었습니까? 말고의 길을 안 자랐습니까? 베드로야, 내가 12영 더 되는 천군치사를 불러내릴 수 없어서 내가 이 일을 당하는 줄 아느냐? 네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교회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 아는 건, 이거 알면요, 이 진리를 알면 참 구분 다 된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싸울 일이 없습니다. 이 진리 알면은 다툴 일이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온전케 하시는 이, 부자되게 하시는 이 아닙니다. 너무 건강하지 마세요. 다 세월이 가면 취약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네가 사는 삶은 하나님이 너에게 준 숙제다, 나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숙제는 지가 풀어야집니다. 숙제를 내시는 이는 거룩한 동기를 가지고, 숙제를 내시는 이는 또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내는 건데, 그 숙제를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숙제는 하나님 하는 게 아닙니다. 숙제는 내가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숙제를 주었습니다. 지가 관리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그 주님이 때문에 오신 것은 우리를 숙제보다 더 귀한 온전하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불완전하게 된 우리를 온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하게 한 말은 오늘 이 표어도 같아요. 너희의 성숙함을, 너희의 온전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옆에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기쁨은 옆에 있는 기쁨이에요. 주님 옆에 있는 기쁨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기쁨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도 아니에요. 옆에 있는 기쁨이 원동력이 되어져서 십자가를 진 것도 아닙니다.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십자가를 참을 수 있는 동기는, 십자가를 참을 수 있는 원동력은, 내가 헌신할 수 있는 힘은 앞에 있는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는 앞에 있는 기쁨에 대한 설교를 듣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천국 기쁨입니다. 천국.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천국 가는 기쁨에 대한 설교를 우리가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속에 천국보다는 옆에 있는 기쁨에 대한 설교를 더 좋아합니다. 우리 주님은 보니까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는 고통의 결정입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움의 결정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뛰어넘은 앞에 있는 기쁨, 영원한 기쁨, 제3차원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에 헌신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앞에 있는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발하고 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한 2시간 기쁩니까? 참 서면 가면 옷 참 많이 팔더라고요. 그 셔옷 입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한 하루쯤 기쁩니까? 이 세상의 기쁨은요, 잠시입니다. 결혼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한 3년 기쁩니까? 그것도 잠시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기쁨은 앞에 있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2절 보니까 너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세상이 지나가도 세월이 흐려도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천국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천국 갑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이걸 믿습니다. 주님의 인격을 믿습니다. 주님의 영적 지식을 믿습니다. 우리 집에서 그 구삐 키웁니다. 구삐, 그 물고기 있잖아요. 구삐가 나를 어떻게 합니까?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는 내가 지구의 지식에 1000분의 1도 나는 모릅니다. 지구의 지식을 아는 지식은 우주의 지식의 15%도 모릅니다. 그럼 이 넓고 넓은 우주의 지식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은 1%도 안 돼요. 내가 알고 있는 1%도 안 되는 지식을 가지고 있느니 없느니 논하는 자체가 어렵습니다. 주님의 인격을 믿으시기 때문에 주의 약속도 믿습니다. 주님의 인격을 믿기 때문에 주의 말씀도 믿습니다. 주님의 인격을 믿기 때문에 주의 모든 말씀도 얼마든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겁니까? 주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너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요. 이 기쁨은 세상 기쁨, 옆에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기쁨은 다 낡고 시들고 병들고 퇴색되어도 앞에 있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인데 죽음 저편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고 오늘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 당시 초대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놓냐. 6장 10절에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참 희한한 이야기잖아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원동력이 이 세상 옆에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기쁨입니다. 앞에 있는 기쁨을 생각할 때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옥중에서의 기쁨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기쁨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기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기쁨에 대한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기쁨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주님도 그의 인격과 그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저는 간혹 우리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조금 맛 좀 보게 해주세요.
조금 맛 좀 보게 해주세요. 물론 성경 말씀은 내가 믿지만은 그래도 맛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기쁨, 얼마나 앞에 있는 기쁨이 기뻤으면은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을까? 얼마나 앞에 있는 기쁨이 컸으면은 그 부끄러움을 계시 안 했을까? 사도 바울이 느꼈던 그 삼청천의 세계의 그 기쁨을 나도 조금만 맛 좀 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가 집사람하고 다음 주일 가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부를 찬송 특송을 준비를 하는데 335장 찬송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참 가사가 재미있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난 이 가사를 이 세상에 제일 좋은 평화라 안 하고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라고 했습니다. 야, 이분이 어떤 체험을 했길래 이 가사를 이렇게 썼어요. 보통 가사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평화라 할 건데, 이 세상에 제일 뛰어난 평화라 할 건데,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라고 그랬거든요. 대단한 가사잖아요. 이게 언제 쓰는 거니까 1885년도에 선산송인데, 여러분, 그 앞서가신 성도들은요, 초대교인들은 이 세상에 없는 평화를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 없는 기쁨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구하면 제일 좋은 걸 구하죠. 그런데 이 가사는 가사가 참 은혜가 됩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할렐루야. 박수를 치면 확실하게 쳐야지. 첫 해에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새해의 첫 기적인데, 반철한 씨가 선시인데,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군뱅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에 도착했다. 바위에는 앉은 채로 도착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모두 그 자리에 있는 건 떠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월을 떠나지도 못하고 이 땅을 떠나지도 못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 땅의 기쁨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사. 십자가를 참는데도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제1조는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아니에요. 사랑의 2조는 뭡니까? 사랑의 2조는 모든 걸 참는 거 아닙니까? 사랑의 3조는 뭡니까? 모든 걸 견디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사랑은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그걸 해야 돼. 그걸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왜? 십자가를 참으사 앞에 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은 기쁨으로 그날 향해서 가기 때문에 눈물로 씨를 뿌리듯이 땀을 흘리며 가꾸듯이 도저히 못 참을 생각 때문에 참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습니다.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참 어떤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어 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최후의 기도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앞에 있는 기쁨의 원동력을 가지고 교회 생활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